자, 여러분, 좀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계속 강의합니다. 그래서 이 제세례파 회중교회 이것은 명칭만 다르지 사실은 같은 의미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쟁점은 크게 신학적으로 세 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 중에 빠뜨렸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유아 세례, 세례 문제에 대해서 밥티즘, 헬라어로 밥티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연구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왜 침례를 주장하는 것이 잘못인가? 왜 구약에서는 침례를 한 번도 한 사례가 없는가? 그리고 주로 이제 이렇게 스프링클링, 주로 구약에서는 전통이, 예배 전통이 성소, 성막에서 피 흘리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주로 이루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몇천 년 동안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침례의 성경적 사용, 제목이 침례에 대한 성경의 사용법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도 좋을 거예요. 그러면서 일반 사회, 이방 종교들 이런 데서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초대교회 때 보게 되면은 소위 신비주의자들이 이 소의 피를 잡아가지고 그걸 마시고 그걸 몸에 바르고 하면서 죄를 사하는 그런 자체의 어떤 성결 의식도 있었어요. 이방 그런 특히 그 당시에 동방 교회의 몇몇 신비주의자들 그런 사례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자료를 좀 찾아보셔가지고 혹시라도 한번 연구하시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연구하시는 본인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완성도 이렇게 잘 된다 그러면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공개를 해도 좋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시고, 자, 강의를,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했는데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해하시고, 종교개혁은 다양하게 일어났다. 우산은 형태로, 무지개 형태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그 다양성 속에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 물건이 다양하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나 다 사고 싶은 건 아니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마음에 드는 하나를 찍어서 돈 주고 비싸도 사잖아요. 뭐라 그럴까? 거기 가면은 뭐 이탈리아에 뭐 가방이 있다 뭐다 아무리 비싸도 마음에 드는 것은 돈 주고 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이 다양성 속에서 여러분이 옥석을 가려야 돼. 그래서 바른 신학이다. 이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쭉 전통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통을 잘못 잡은 게 성경에 나타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걸 파리를 해가지고 몇천 년 동안 우려먹었는데 예수님께서 다 개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제대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게 바른 신학이다, 그것이 정통이다, 유대적인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통의 뿌리가 바로 이렇게 쭉 내려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한 초대교회도 아나바프티스 제세례가 있었어요. 다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터나 쯔빙글리 칼빈은 이 사람들이 한 개혁 자체까지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들이 잘났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런데 그 사람들의 가르침이 곧 신약 성경으로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우려가, 그런 극단적인 그런 신앙 양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이단화라고 하는데, 그것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들이 제대로 자기들만 정통이라고 교회 안에 교회 성도 중에 성도라고 한다면은 세상에서 밥 먹고 살면 안 돼요. 직장도 가면 안 돼요. 자기들끼리 교회에서 모여 살아야 돼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폭망했어요. 세상과 단절. 근데 이 자체가 뭐가 문제냐?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교해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는데 지들끼리만 있으면 선교가 돼 안 돼요? 이게 웃기는 거예요, 이게.
한쪽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 믿는다, 주님 앞에 헌신한다 해놓고는 또 다른 쪽에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 교회와 국가를 단절하니까, 교회와 세상을 단절하다 보니까, 그러면 선교는 누가 해? 이게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다양성 속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적용해야 되느냐, 그래서 부단히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초대 중세 이걸 계속 시대별을 따라서 이것을 여러분한테 강의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 신학이 삐딱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아까 말씀했듯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태어나서 나갔던 교회부터 쭉 지금까지 왔는데, 내가 영국 가서부터 처음부터 뭐 그런 거 옥스퍼드 캠브리지 있지만 좋은 데 가고 싶지 조그마한 지방 학구방 이런 데 공부하려고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쭉 이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제가 지난번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성경 강의하듯이 했을 때 제가 한 이 얘기 중에 뭡니까? 그것이 바로 제비뽑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통망통한 거예요. 응? 제비뽑기를 내가 했다고, 내가 좋아서 선택하고 했다는데 나는 그때는 몰랐어. 그러나 제비 뽑기 할 때 제비를 뽑았지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당첨이 될 때 이게 제비 뽑기는 의미가 있는데, 뽑았다고 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로또를 샀어요. 샀으면 어떻게 해야 돼? 로또를 샀으면 그것이 너나 나, 나만 삽니까? 너나 나나. 한국에도 주말마다 그 수백만 명이 사잖아요. 그러면 당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직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극단주의를 피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극단주의. 우리가 광화문에서 이렇게 애국운동을 합니다만은 우리만 옳다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만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생각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 의해서 애국운동을 하면서 광화문에 모이는데, 우리를 갖다가 우파다, 우리는 극단주의가 아니에요. 성경주의자고 예수파예요. 예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의 한 일환으로 우리가 광화문에서 정광 목사님과 우리 시민들이 아니라고 그러면 광화문 그곳을 누가 점령하겠습니까? 촛불 집회 민노총이 와서 접수를 한단 말이죠. 민노총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개판으로 되는 거야. 트럭대 갖다가 놓고 거기서 잔치하고 맨날 그럴 거 아닙니까? 술 먹고 거기서 막걸리 먹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행히 우리 애국 시민들이 그곳에 모여서 주말마다 국경일 때마다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모임 끝나고 나면 쓰레기도 쫙 정리가 되고, 거기서 하나님에 관한 찬양도 막 불러대고, 남녀노소 섞여가지고 거기서 함께 애국운동하고 연사들 부르다가 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 자리가 민노총이, 한국노총이, 한노총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1년에 망할 걸 하루에 망하는 거예요. 10년에 망할 걸 1년 안에 망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정광훈 목사님이 함께 하시는 이 애국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이 시대에 30년, 50년 전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지금 이 시점에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애국운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승만 박사도 만나고 박정희 대통령도 만나고, 그 많은 수백만 명이 모여서, 여러분 누가 그렇게 사람 많이 모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지난 토요일 날도 거기 방파제 모임이라고 우리가 이제 안 하니까 광화문 지금 2주 쉬었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지난주에 성차별 이런 것 때문에 방파제에서 모였는데 많이 모였어요. 그래도 많이 모였어도 우리 애국 시민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하는 정광훈 목사님 주도로 하는 그거에 비하면 한 10분의 1 얼마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한번 회상해 보세요. 국경일 때 이런 큰 행사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광화문 사거리가 막 꽉 들어차가지고 차도도 이게 막은 상태에서 얼마나 많이 와서 우리가 행사를 하고 했습니까? 그거 주도하는 분은 정광훈 목사님이에요. 아무도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자, 그런 면에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대에
이처럼 복잡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광훈 목사님을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거고, 단순히 이분이 정치적인 발언으로 이렇게 시국에 대해서 연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광화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느냐?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영적인 기가를 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잠시 지금 이제 지쳐서 쉬고 있지만, 만약에 모임이 시작되면 여러분 광화문에 1000만 명들 다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 오늘 이렇게 제가 반복해서 이걸 하는 이유는, 제세례파는 이단 아닌 이단이다.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너무나 스스로 의로운 체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기존에 있는 체제들을 다 부정하다 보니까 세상에 교회와 국가는 분리시켜야 된다?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아. 교회들은,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서로 협력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교회 나가서, 교회 밖에서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도 있었어. 초대교회부터. 초대교회 때도 이런 입장이 있었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초대교회도 이제 교부 시대에 이런 극단적인 소위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서 이걸 주장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말하는 이런 극단적인 그 사상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초대교회 때 있었어요.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터툴리안. 제가 그래서 그 강의할 때 제가 개발한 거예요. 터툴리안을 잘 이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손대면 터져버리는 봉수마 같은 그 유행가 노래도 있잖아요. 탁 하고 손대면 터질 것만 같은 사랑 노래가 있잖아요. 그게 봉숭아 연정이라는 노래인데, 자, 초대교회 때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사상을 강조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터툴리안이야. 터툴리안이 뭐냐? 교회와 국가를 완전히 이분화시켰어. 이분화.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건 뭐냐? 초대교회 있었으면 이제 중세교회가 없어져야 하잖아요. 근데 중세교회 또 생기는 거야. 또 종교개혁도 또 생기는 거야. 이게 2000년 기독교 역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분별력. 하나님이여 나에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반석에 선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굳건한 믿음이 뭐냐? 정통, 개혁, 칼빈, 청교도로 쭉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강의를 좀 건너뛰었어요. 3번으로 가겠어요. 제세례파의 제형태. 제세례파에는 마치 장로교에 기독교 장로교, 예수교 장로교 이렇게 있듯이, 재건 장로교가 있듯이 이 재건파에도 몇 개의 그룹이 있어요. 간단하게 있고 신학적 특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뭐냐? 실제로 제세례파는 크게 두 그룹, 제세례파와 소지니파로 나누인다. 전자는 전통적인 그룹으로 후터파와 메노파, 수상거주파, 후자는 보다 신학적으로 결속된 단체로 아리우스파 혹은 유니테리언으로 불리우며 나코우와 소지니가 소속되었다. 이와 별도로 영국과 미국의 독립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자체가 뭐예요? 자, 우산처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지개처럼 보는 거예요. 제침례교가 이렇게 있지만 하나가 아니더라. 그 안에 다양한 색깔의 다양한 족보가 있더라. 이걸 이해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전체 주제는 뭐냐? 이 세 가지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서로 어떤 것은 동의하고 어떤 것은 또 등 돌리고 이런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세례파 첫 번째가 후터파예요. 1526년 스위스의 영향을 받은 작은 집단이 모라비아에서 자생적으로 태동하였습니다. 이후 이 단체는 분열과 역경을 겪으며 1556년부터 1620년까지 분파 중의 하나로 후터파 형제단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항상 자기들끼리 우리만 제대로다, 우리만 정통이다, 우리만
진짜다 이걸 강조하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자꾸 갈라지는 거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극단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야콥 후터는 이걸 주도한 사람인데 1536년 사형되고, 여러분 극단주의는 사형됐어요. 그가 세운 집단은 사도행전 전반부터 몇 장을 근거로 유무상통하는 사유를 구축하였다. 자, 사도행전 1장에 2장에 보면은 유무상통하잖아요. 여기에 기초해서 나온 게 공산주의, 유물론, 사유주의예요. 예? 칼 막스, 레닌이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걸 극단적으로 해가지고 그나마 이것을 침몰시키고 주사파 만든 북한 공산주의를 만든 게 바로 김일성이에요. 김일성. 근거는 뭐야? 사도행전에서 나온 거예요. 이 집은 몇 개의 크고 작은 건물로 이루어졌습니다. 생활규칙은 중세 수도원의 휴측을 중심으로 전체 가족의 일원으로 그 목적 이상을 추구하였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는 금욕적이다. 너무 먹는 것도 그렇고 마시는 것도 그렇고 입는 것도 그렇고 너무 사치하지 않고 절제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단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단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건 좋은 생각도 있어요. 건전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이유는 금지되고 공동체는 허락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동체 일원은 사유재산의 의지를 포기하고 자유롭게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공동체를 생각해야 돼요. 나보다는. 근데 이건 뭐냐? 이게 이제 공산주의로 가는 첫 단계였어요. 대부분의 제세례파처럼 이들은 원칙상 평화주의자들로 칼과 창과 총의 제조를 불허했어요. 사랑으로. 이재명이가 여기서 이걸 아이디어를 따온 거예요. 이재명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김일성, 김정일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루었던 80년 동안 이루었던 북한 체제예요. 공산주의 주사파. 너무 폄훼하지 말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폄훼 안 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적화 통일이 한 번도 포기한 적 있어요? 5.18에다가 6.25에다가 지금까지 이태원에다가 시간 되면 때가 되면 어떻게라도 우리나라를 전복시켜가지고 그 부정선거 저지르는 거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하고 같이 하자. 이재명이는 진짜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엊그저께 이 얘기 들어보니까 그 국제정치하는 분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이재명이가 자칫 딜레마에 빠진대. 이러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빠진대. 왜? 미국이 가만 안 둔단 말이야. 한미 동맹을 깨려고 그러잖아요. 미국이 가만 두겠어요? 지금 오늘 뭐 G7 한다고 카나다 가는 모양인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미 정상도 하고 뭐 한일 정상도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범죄자가 대통령 되어가지고 국제 무대에 지금 오늘 첫 출발했어요. 어떻게 될지 여러분 주목해 봐야 될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가 꿈꾼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지금. 북한 중국식, 소련식, 사회주의, 공산주의, 북한의 주사파식,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 좋은 아이디어를 갖다가 개인의 독재를 위해서 사용해요. 잘못된 거지.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지나갑니다. 2번은 그 다음 페이지 메노파입니다. 메노파. 여러분 메노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메노파는 후토파 전통에 따라 순수한 회중, 성도의 사회, 진실로 거듭난 개인뿐 아니라 사회로 나온 사람들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유아 세례를 공박하고 국법으로 세워진 교회를 비판한 이유와 또한 신도들이 영적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세상과 등지게 된 것은 여기에 근거하였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군 복무나 특정 세금의 거부. 자,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다 보니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제 이것은 여호와 증인하고 똑같아요. 여호와 증인은 군대 안 가잖아요. 반대하잖아요. 병영 거부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교회와 국가의 분리기 때문에 국가에서 요청하는 군 병무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사람들 삼성 이 갤럭시 핸드폰 쓰는 거 안 쓰는가, 컴퓨터 쓰는 거 안 쓰는가 다 조사해 봐야 돼요. 이 새끼들 사기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교회와 국가는 상호 공존해야 되는 거예요. 공존이에요. 우리 칼빈주의는 비록 그 안에는 불교 신자가 있더라도 이슬람 교도가 있더라도 상호 공존하면서 그들에게 전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들과 담싸가지고 원수 죽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담을 쌓는 거야. 담을 쌓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경적 기독교적 세계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명령을 이룰 수 있느냐,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벌써 세상과 담 쌓는 거예요. 그러면은 군대 안 가려면은 자기 혼자 북한에 가서 살든지 비무장지대에서 살든지, 지금 남북한 대치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심각한 위기 상황인데 혼자 태평세월이에요? 그러나 절대 순교를 위한 욕구는 그들에게 더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여기서 이게 뭐냐면은 자기들끼리 결혼한다는 거야. 자기들끼리 교회인들끼리.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내비게이터라는 학생 선교 단체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처음에 전도받아서 교육받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나이들이 20대, 30대 결혼 나이가 되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리더가 상대 배우자를 지목해 주는 거예요. 지목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걸 여기서 말하는데 그렇게까지 신앙으로 하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 관계가 깨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절대 순교를 위한 그것이 결국은 그들에게는 지켜지지 않았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와 결혼한다면 이혼하거나 차라리 그 결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야 했다. 1536년 멜랑토는 튜링겐에서 한 제세례파의 신문을 듣고 피고가 그릇된 신앙 때문에 이혼한 것은 적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기독교인이 불신자와 결혼하는 거 금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예들이 많잖아요. 교회 안 다니다가 남자 신랑이 먼저 다닐 수 있고 신부가 먼저 다닐 수 있고 이런 사례.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 하나의 원리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다양성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혼도 성경에서도 이혼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예외적으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적용할 때 여러분들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2번 출교예요. 당시 전통적인 교회에서 출교는 종종 법에 의한 사회적인 추방 같은 세속적인 형벌을 의미했습니다. 제세례파는 법과 관계하지 않으려 했으나 순수한 공동체로부터의 배제는 사회적인 배제를 수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네덜란드의 제세례파 지도자 메노 시몬스는 이 원칙을 채택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그 아래 성찬식 전통이에요. 성찬식. 이들은 처음에 침묵 속에 특별한 예전이나 형식 없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성찬식 후에 종종 세족식을 가졌고 남녀는 떨어져 앉았으며 성찬식은 평화의 입맞춤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기원으로 마쳤습니다. 튜링겐의 제세례파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주기도문의 구절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성찬식 전 주일의 회중은 자기 반성을 위해 모여 성찬에 참여할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세례는 주로 전통적인 교회들처럼 관수로 하였고 침례를 거부하였습니다. 관수란 뿌렸다는 거예요. 뿌릴 관. 아까 제가 그래서 침례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밥티조에 대해서 연구할 분들 한번 연구해봐라. 이것이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가 신학 사전 찾아가면서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 제 강의가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날 극단적인 미국 아미시 메노파의 관습은 단추 달린 옷을 입지 않고 후크 달린 옷만 고집합니다. 이건 그 사람들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들이 일부 우리가 봤을 때 고상한 면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우리하고 현실감이 떨어지는 그런 예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메노파의 경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현재도 미국의 이 메노파
특별히 지성인들이 여기에 많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성경에 나타난 이런 성찬식 같은 경우에는 홀리 커뮤니티라고 그러잖아요. 커뮤니티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숭고한 교회 의식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남용하면 안 된다. 정신은 좋아요. 정신은.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극단으로 갔을 때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초월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좋은 뜻으로 했는데 이단에 빠지고, 그런 예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 할 때는 말씀 중심으로 해야지, 말씀을 떠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은 위험하다. 그래서 아까 이단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단적인 경우가 많다. 이것은 극단적인 그 신앙 행태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로 수상 거주파가 있어요. 네덜란드의 메노파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 보다 자유롭게 적응하였습니다. 그래야 이들은 여러 방면에서 초기 엄격함을 수정하였습니다. 반전주의 원칙을 단림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금액의 돈을 모아 르드몬트 병영에 주둔하던 오렌지의 윌리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후 그들의 상선들에게 해적들의 보호로서 대포 소지를 허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도 되었습니다. 1581년 당시 이들은 피 흘리는 업무에 종사하는 간직이 아니며 신도들이 정부의 관직, 적어도 하위 관직을 맡는 것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메노파 밖의 사람들과 결혼을 비판하면서도 또 이해를 하였습니다. 관용하였다. 1620년까지 이들은 1620년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던 때예요. 당시에 104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그 건너가던 한 2달 동안, 그 당시에 대략 한 2달 걸렸는데, 반절은 그 안에서 멀미하고 기아로 반절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죽으니까 바닷속에 던져야 하잖아요. 완전히 수장이 된 거지. 나머지 104명 중에 일부가 미국 가가지고 이제 추수감사절도 만들고 미국의 청교도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때 1620년이에요. 이때가 언제냐면 영국의 시기로는 제임스 6세가 통치하던 때예요. 제임스 6세가 아주 극도로 소위 국교화주의, 본래 장로교 출신이었는데 영국의 성공에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적당히 자기 중심적으로 교회를, 이제 국가를 경영을 했는데, 이때 이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반발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피해 가지고 이 정책을 따르지 않던 사람들이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 건너갔던 사람들 중에 영국의 청교도도 있지만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들도 많이 갔다. 그래서 미국 가서도 정착을 하는데 둘이 안 맞는 거야. 장로교하고 또 영국의 청교도들도 성공에 소속하고. 그래서 이제 주로 당시에 청교도 중에서도 스코틀랜드 장로 교인들은 이제 캐롤라이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이쪽으로 이주해 가서 지금도 그 사람들이 정통 장로 교회를 유지하고 있고, 그 대신에 이제 영국의 청교도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이제 보스턴 같은 이런 여러 지역에 흩어져 가지고 정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620년까지 그들은 유아 세례를 받은 칼빈주의자들이 다시 세례를 받지 않고 가담하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들은 침묵 기도를 목사에 의한 기도로 바꾸고 시편을 찬양하였습니다. 당시 네덜란드 정부는 그들에게 관용하고 양로원과 고아원의 세금 면제, 군 복무를 돈으로 대신하게 하였습니다. 편리를 봐준 거죠. 돈 내면은 군대 면제해 주겠다. 이들은 네덜란드에서 은행인과 상인들, 학자와 화가로 활동하였습니다. 상당히 지성인들이 많이 여기 있었다. 세 번째는 소지니파예요. 여기 초기 제세례파 지도자들의 문제는 초대교회 신학적 문제들,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의 본성과 위격, 출생에 관한 결정들을 재평가하는 일이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성경 원문에 비추어 재검토하고 비평하는 것은 불가피했습니다. 자, 16세기 종교개혁 때 초대교회의 신학을 한번 다시 살펴보자. 재검토. 왜? 중세 로마 천주교회가 너무 이걸 엉터리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로마 가톨릭교회 신학도 점검할 겸
뿌리가 되는 초대교회를 한번 살펴보자. 그랬더니 이제 교리적으로 삼위일체 문제, 예수님의 양성론 문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뉴턴은 삼위일체와 동일 본질은, 여기서 삼위일체와 동일 본질은 뭐냐? 하나님과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는 동일 본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예요. 동일 본질. 기독교에 꼭 필요한 것으로 믿었습니다. 여기 동일 본질은 아리우스하고, 이제 아리우스는 그 당시에 장로였어요. 초대교회 때 장로. 그리고 아타나시우스는 집사였는데, 장로와 집사가 저희 삼위일체에서 동일 본질, 이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어요. 논쟁.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장로가 치고 아리우스가 치고 아타나시우스 집사가 이겼어요. 그 과정에서도 치열했어요. 아리우스를 추종하는 이 반삼위일체, 소위 동일 본질을 거부한 이쪽의 사람들이 아리우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당시 소위 황제를 꼬드겨 가지고 5번이나 피난을 갔어요. 그런데 이 아타나시우스 집사가 드라마틱하게 5번을 그 위기를 넘겼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신학 논쟁 싸움에서 최후의 승자가 됐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동일 본질, 삼위일체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 본질이다. 이게 뭐예요? 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다르다. 이건 양태론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성부, 신약은 성자, 지금은 성령 나누는 거예요. 이거 세대주의적 형태인데 이것은 이단적인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제대로 뿌리를 이해해야 제가 오늘 강의하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중요하고, 그래서 중세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삼위일체와 동일 본질, 그래서 아리우스 장로, 아타나시우스 집사와의 논쟁, 여기에서 이제 이것이 최종적으로 정리된 것이, 이제 제가 초대교회 이걸 적었잖아요. 4대 신조, 신경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그것이 325년에 니케아, 이것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것이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381년에 이제 소위 콘스탄티노플 공회, 거기서는 성부와 성자와 동일 본질, 뿌리가 갔냐 안 갔냐라고 하다 보니까 성령은 빠졌어. 그래서 이제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성령이,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느냐? 소위 신학적으로 필리오케 논쟁이라는 것이 생겨요. 그래서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와서 성자로부터, 그래서 성령이 나온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똑같다. 동일 본질이다 라고 하는 걸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나중에 초대교회사 시간에 이미 3년 전에 했지만, 필요하다면 다음에 우리가 초대교회 다시 강의할 때 이걸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와 동일 본질은 성부와 성자, 제1위격과 제2위격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해요. 성경에 왜 삼위일체가 그렇게 신비롭고 어렵습니까?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인데,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은 계통이 수잖아요. 유격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신비한 거예요. 아버지 언제 재림을 합니까? 언제 주님이 오십니까? 종말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이 모르겠어요. 동일체인데, 동일 본질인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위격에 관한 논쟁이 있을 때 어려워. 그래서 삼위일체에서 제일 많은 교회에 이단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삼위일체. 요즘에 한국에서도 보면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들이 많아요. 통일교지, 신천지니, 천부교니. 그 사람들은 다 부정해야 지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와 관련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때로는 기독론과 관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예수님의 그 위격, 소위 인격을 논할 때 바로 제기되는 문제 아닙니까? 여기서는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기 삼위일체와 동일 본질은 단순히 종교개혁 때 우리가 지금 살펴보지만 이미 초대교회 때 1500년, 2000년 전에 교회에서 신학적으로 문제가 됐던 주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리우스 장로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집사. 아리우스 장로는 예수님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타나시우스 집사가 반격을 가하는 거야. 당신 성경 해석은 개똥신학이다. 잘못됐다. 성경을 다시 봐라. 그래서 똑같은 삼위일체인데도 불구하고 해석 방향이 동과 서가 다른 것처럼 압록강, 두만강처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정통교회, 아타나시우스의 신학을 정통교회, 개혁주의가 칼빈이 청교도가 받아서 오늘 우리 교회의 정통신학으로 딱 자리를 잡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후에 제세례파 운동은 스콜라주의적 난해함과 신학적인 사변에 반대하였으며,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있죠. 때때로 여기서 제가 이단화라고 했지만 굉장히 어떤 그 성경을 해석할 때 아주 그 성경적이고 신앙적이고 아주 헌신적이고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거룩도 강조하고 성결도 강조하고, 아까 물건을 쓰는 거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물건. 내 것이 없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다 내놓고 희생과 헌신하고 그런 건 좋다니까요. 그런데 때때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문화, 아까 제가 얘기잖아요. 초대교회 때 터툴리안처럼, 터툴리안처럼 교회와 세상은 완전히 분리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세속화된다는 거예요. 터툴리안? 그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성도들이 전도를 한다고 이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지만 특별히 이단자들한테 가서 전도하다가 이단이 돼버리는 수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터툴리안 같은 경우 아예 처음부터 발을 끊어라. 맞는 얘기야.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틀린 얘기야. 그걸 이단하고 전도하다가 이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공부를 많이 해야지. 더 준비를 단단히 해야지. 그걸 빠뜨리는 거예요. 빠뜨리는 거예요. 응? 괜히 주먹 한 대 맞았다고 가서 고개 숙이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2대 때려가지고 상대편을 전도해서 케어를 시켜가지고 내 사람을 만들어야지.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약점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사상가들이 삼위일체에 관한 사용한 일부 용어들을 자기적인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너무 이제 신학적으로 이러려니 저러려니 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서희환 교수가 하고 있는 이 얘기도 너무 그렇게 막 정통이니 개혁이니 이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히 때때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학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하다 보면은 아닌 건 아닌 거고, 그래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논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16세기의 유니테리언파는 이성이나 제도적 권위에 호소하지 않은 성경학도로서 스스로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여기 유니테리언이라는 건 뭐냐? 삼위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나중에 미국에서도 크게 논쟁이 돼요. 한 번 있었는데 또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또 다시 등장하는 유니테리언, 하나로 유나이트.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은 한 분이지 무슨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다. 성자,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단이에요. 이게 유니테리언파예요. 이것이 영국에서도 있었고 미국에서도 있고 19세기, 20세기에 지금도 일부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도.
성경 본문을 제외한 모든 기독교 역사가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제세례파 교인들은 이 문제에서 고대 정통 신앙에 서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신조를 사용하지 않고 성경적인 본문에 가깝게 진행되는 예배 방식을 선호하였습니다. 너무 이 사람들이 싫어했던 것은 교리적인 것, 신학적인 것을 따졌어. 그러니까 초대교회 뭐 사도신경이니 뭐 니케아 신경이니 뭐 칼케톤 신조니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단순하게 성경이 직접적으로 뭐라고 말하는가 그걸 하다 보니까 성경 연구는 좋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신앙 고백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지침인데 지도책인데 그걸 무시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더 깊은 수렁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100%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다고 그러면 다른 신경이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삼위일체 믿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것처럼 교리도 신학도 정통 신학을 잘 믿는다고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지요. 안 되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교단도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장로교 막 나오니까 장로교 안에서도 기장청 나오고 막 통합청 나오고 하다 보니까 고시청 나오다 보니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필요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됐다고 그러면 필요가 없지. 신학이 필요가 없. 무슨 칼빈이 필요가 있어요. 다 잘 예수 믿는데. 그러나 역사를 보니까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 당시도 안 됐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근데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구약 시대만 해도 바리새인들이 왕조 아니야 왕조. 사도 바울이 그게 왕초였잖아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러잖아요. 8일 만에 할례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통파로 신학을 배우고 율법사 중 율법사 아닙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깨지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복음으로. 그래서 구약 당시에 유태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잘 해석하지 못하고 자가당착에 독백에 빠져 있을 때 그래서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의 제2의 해석서예요. 복음서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해석서가 서신서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직접 안 만나봤잖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구약의 전통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구약시대에 알았던 선입관인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딱 몇 마디 대화하는 중에 꽂혀가지고 그래서 그가 쓴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약 13권 서신서를 썼는데 서신서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냐? 교회가 뭐냐? 구약의 율법 이 전통이 뭐가 잘못됐느냐 이것을 쓰는 거예요. 이걸 쓰는 거예요. 그것을 쓰는 이유가 뭐냐? 자기의 동족 유태인을 위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거 써내려는 거야. 그래서 서신서는 성경의 제2의 해석이야. 1차 해석은 성경으로 말하면 복음서, 구약의 율법. 선지서들, 지혜서들 그 율법에 기초한 것을 풀어서 계속 쓰는 거예요. 구약에서. 방식이 똑같아. 구약이나 신약이. 그런데 신약에서는 바로 전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구약을 해석할 때는 모세의 관점에서 해석하라. 율법 정신으로. 왜냐하면 그 율법의 기초에서 선지자들이 오고 지혜서가 써져 있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복음서,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중심으로 써라. 그 해석 방법을 전광훈 목사님이 제시했는데 이건 탁월한 방법이에요. 탁월한 방법. 탁월한 방법. 특별히 성경을 이해할 때, 신약을 이해할 때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이해하라. 이게 구약을 완성하고 신약을 완성하는 성경 해석 방법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율법사 구약을 믿던 유대교 출신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사도 바울이 그 전통 안에서 예수를 봤을 때 야 담에색에서 일순간에 이게 섬광처럼 빛이 나면서 한 방에 이것이 해석이 된 거야. 구약의 예언은 구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모든 약속을 이루신 성경의 주인공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에 그냥 깨갱하고 가버리는 거잖아요. 구약적인 예비 지식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구약의 예배 지식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리새인으로서 정통파 신학을, 아브라함의 뿌리를, 할례를 강조하는 이런 신학에 대해서 쭉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왔는데,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믿는 것이 정통인 줄 알았던 그 사도 바울이 일순간에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 깨져.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한마디에 가는 거야. 그것은 뭐예요? 구약의 예언은 완성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바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담에서 거지에 그 예수님 만난 십자가의 신앙 때문에 사도 바울이 64년 순교할 그때까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십자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6장 14절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다. 그것은 그만큼 간절하게 사무친 경험한 그의 신앙이기 때문에 이렇게 꽂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세례파에서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 사람들은 너무 신학적인 거, 교리적인 거 하지 말라는 거, 성경적인 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적인 거 좋아. 그러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가르쳐야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나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러면은 설교할 때도 모세의 율법도 하고 선지서도 하고 구약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편식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에? 제가 얘기했는지,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선배 교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젊었을 청소년, 그때부터 지금부터 한 50년 60년 전이니까, 그때 라면 나왔을 때 얼마나 배고팠던 시절에 그거 하나 끓여 먹으면 그냥 정말 기분이 터졌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어떻게 좋아하다 보니까 라면을 좋아해가지고 옛날 자취하고 결혼하고 미국 가서 교수하고 그랬었는데, 아니 거의 매일 저녁에 야참으로 11시 되면은 라면을 하나 끓여서 먹는다는 거예요. 나도 몰랐어요. 그러다 이제 교수하다가 같이 만나가서 이제 세미나를 갔는데 교수회 하다가 보니까 11시 이제 밤이 깊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잠깐 야참하자고. 그래서 야참을 뭐 합니까? 밖에 나가서 뭐 영양탕을 먹습니까? 아니면 매기탕을 먹습니까? 아니면 불교 파티를 합니까? 그랬더니 그런 거 할 것 없이 라면으로 우리 야참 파티를 하자고. 그래서 봤더니 이분이 몇십 년 동안을 라면을 꼭 그렇게 챙겨서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쌓여가지고 몸에 잘못된 것들이 누적이 돼가지고 지금 벌써 그분이 가신 지가 15년 됐어요. 15년. 나는요 그분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사모님이랑 참 우리가 그렇게 가깝게 친구하면서 형님 동생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교수 은퇴하면은 시골에 교수 집을 각자 따로따로 지어놓고 거기서 만나서 늘 상담하고 말씀 나누고 신학적인 논문 써가면서 우리끼리 참 그렇게 행복하게 보내자,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뜻밖의 15년 전에 가버렸어요. 한갑하고 나서 바로 세상 떠나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작은 거지만 우리가 용납할 때 그렇게 인간의 생명도 뺏어가는데 바로 이런 오염된 잘못된 성경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는다 이 말이죠. 편파적으로.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교리적인 거, 그냥 신학적인 거, 뭐 하는 것들은 다 배제시키고 자기 좋은 것만, 말씀으로 돌아간 건 좋아. 그러면 말씀대로 살았으면 된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장은 그렇게 해놓고는 안 사는 거야. 그래서 결혼도 이렇게 하자, 세례도 이렇게 하자 다 해놓고는 결국은 자중질 안으로 죽어서 망한 교단이 바로 여기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침례교가 있어요. 침례교도 여러 형태예요. 극단적인 칼빈주의적 침례교도 있지만 칼빈주의 아닌 개방적인 진보적 자유주의적인 침례교도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 굉장히 교파가 많습니다. 장로교만 교파가 많은 게 아니라 침례교도 그래. 감리교도 그래요. 감리교도 예수교 장로에 기독교 감리교가 있잖아요. 다 이런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순복음은 어떻습니까? 여의도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교회가 지금 몇 개인지 몰라요. 자,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씩 배우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진입파 중에 삼위일체가 논쟁이 됐어요.
자, 첫 번째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세르베투스예요. 이 사람은 이제 칼빈하고 아주 라이벌이 됐던 그런 사람이에요. 세르베투스. 반삼위일체론적 사고를 채택한 급진주의자들 중에 스페인의 미카엘 세르베투스가 유명합니다. 그는 당시 매우 급진적인 젊은이로 라인 지방의 개신교 목사들에게 괴상한 삼위일체론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가 비극적인 종말로 끝날 때까지, 이 사람 나중에 처형당해 죽었어요. 삼위일체 교리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는 난해한 스콜라 학자들과 철학자들의 짜여진 잘못된 형태들과 전문적인 용어들을 부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비상하고 다재다능한 젊은이로 의학, 특히 해부학의 탁월성을 보이며 피의 순환을 진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리학자 프톨레마이오스의 글을 능란하게 편집하기도 하였습니다. 1537년 파리에서 점성술에 대해 강의도 했으며 1546년 48년에는 당밀에 관한 책을 저술하여 3번의 개증판도 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종말이 올 때까지 능력을 발휘해 학자로, 편집자로, 인쇄 개정가로 생활하였습니다. 프랑스 니옹 근처에서 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외견상 가톨릭교도 행세를 하고 내적으로 교황과 삼위일체론, 유아세론을 경멸하였습니다. 이후 발각되어 종교재판소에 의해 이단으로 단죄되었습니다. 비엔나 종교재판소 감옥에 수감된 그는 간수의 허락을 받아 잠옷 차림으로 정오를 산책하는 척 하다가 탈옥하였습니다. 파리로 도망가여 정신병에 걸려 죽었다는 소문이 비텐베르크, 독일까지 퍼졌습니다. 그는 제네바를 지나던 어느 주말 오후 예배에 참석하던 중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후 1553년 10월 27일 제네바 성 밖의 개활지에서 화형되었습니다. 세르베투스는 진리를 추구했으나 지혜롭게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괴팍하고 신경질적이며 불안정하고 입이 거칠고 거만하였습니다. 그의 화형식에 제네바의 모든 시민이 참관하여 기독교 박해 정신을 고취시켰습니다. 참 안타깝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세르베투스를 보게 되면은 꼭 제명의를 보는 것 같아요. 2번 라코우. 당시 각각의 장원 영주의 자유로운 종교 선택으로 종교 개혁은 폴란드로 급속히 확산이 되었습니다. 대사유지의 개인 예배실에서 만일 그 소유자가 특정 교리를 지지하면 그 교리는 안정했습니다. 동쪽으로 도망해 온 제세례주의자들은 폴란드 여러 대사유지에서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곳의 개혁주의 회종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그들은 헝가리와 트랜실바니아에서 피난처를 찾고 지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제세례파 원칙들을 고백하고 반삼일제 교리를 표방하는 개혁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삼일체 교리를 부정했어요. 세르베투스. 그 핵심은 뭐냐? 너무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교리적인 거, 신학적인 거 따지지 말자. 성경에 있는 것처럼 단순하게 믿자. 그런데 믿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대로 믿고 실천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폭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공부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만 읽으면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면 알 수 있어요? 총광훈 목사님 성경 말씀표 100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여러분 그거 들을 때 지금 지난 주말에도 뭐 했어요? 사도 바울의 영적 주소 5가지 했잖아요. 여러분 한두 번 들어봤어요? 기가 막힌 설교예요. 그 사도 바울의 영적 5대 현직 주소는요.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메섹, 다소에서 다메섹으로 갈 때 사도 바울의 구약의 전통이 거기에 다 압축이 됐어요. 한마디. 그러다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그게 다메섹 아닙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깨어나는 순간이에요. 그렇게만 깨달으면 우리가 신학이 필요 없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는데 예수님은 보여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말구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전도하고 설교하고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부활시켜서 우리에게 산 증거를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 제자들도 안 믿어. 그러니까
그걸 체험하게 하셔가지고 베드로, 요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구원, 생명이 뭐냐? 그것을 해석한 것이 서신서다 이거예요. 서신서.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하늘로 부활해 버렸는데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바로 이 세 가지의 단계로, 그게 역사, 사도행전은 역사 아닙니까? 구약에도 여호수아로부터 쭉 보여주는 게 역사 아닙니까? 왕정시대까지 막 보여주는 선지자들이 쓴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역사 아닙니까?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 역사, 그것을 지혜서로 다시 해설하고 선지자들이 다시 예언해 주는 거예요. 이 관계 네 단계로 가는데 신약도 네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연구를 해야 돼요. 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자, 나머지 3번은 생략. 자, 그리고 4번 미국의 급진파도 생략하고 14페이지 4번으로 가겠어요. 큰 4번. 제세례파의 신앙적 특징으로 가겠습니다. 제세례파의 신앙적 특징. 예. 자, 여러분. 자, 제세례파의 신앙적 특징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지금 세 가지 썼는데 이걸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읽어야 됩니다. 자, 이처럼 다양한 양태의 개혁운동이 종교개혁 당시 확산되었습니다. 이들은 성경 독서와 토론이 가장 엄격한 의미에서 성경적 기독교의 복귀이며 진정한 종교개혁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성경 독서, 토론, 그러나 신학적인 토론, 뭐 칼빈이 어떻고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한. 요즘에 이런 경향이 한국에도 있어요. 학생운동단체, CCC, IBF, 내비게이터, 한사랑 이런 단체들이 70년대, 80년대 지금은 학생운동이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학생운동에서 강조하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파라처치라고 그래요. 교회 밖의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런 걸 안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청년들이 너무 교회 안에서는 소외감을 당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약점을 알고 학생운동 단체가 청년들이 그래서 빌 브라이트를 통해서 CCC, IBF는 영국의 로이 존스 목사님, 존 스타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대학생들을 어떻게 젊은이들을 비전을 줘가지고 복음적인 사람으로 만들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영국의 IBF, 미국의 CCC, 한국에서는 한사랑 선교회, 조이 뭐 이런 선교단체가 만들어졌다. 특징이 뭐냐? 너무 신학적으로 하지 말고 성경을 성경으로 얘기하라. 그래서 나온 것이 QT라든지 바이블 스터디가 히트를 친 거예요. 이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이제 학생운동하고 당시에 16세기에 이런 재침략에서 얘기했던 기존 교회로부터 이탈해가지고 자체적인 모임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경향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종교 개혁이 지나면 독일에서는 경건주의 운동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야. 독일에서 경건주의. 루터가 독일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95개 항염은 너무 그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그냥 진절머리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경건이 뭐예요? 우리는 성경 떠나서 실제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형제끼리 격려하면서 큐티하면서 그렇게 살자. 경건주의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영국에 가가지고는 이제 복음주의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 우리도 너무 교리적인 거 신학적 하지 말고 단순하게 심플하게 성경을 성경으로 얘기하자. 칼빈 얘기하지 말고 낙스 루터 얘기하지 말고 성경을 성경대로 풀자. 이게 이제 복음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주의 이거하고 제가 여기서 말하는 정통 개혁주의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통 개혁주의는 칼빈, 낙스, 찌빙글리로 가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복음주의, 경건주의는 어디로 가느냐? 지금 말하는 이런 소위 일부는 이단적인 위험한 이런 성경으로 해석하는 건 좋은데 신학적인 걸 딱 빼고 그냥 자기들끼리 임으로 해석하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바로 이 급진적인 이런 제세례파 회중교회 형제들의 교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지금 강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신사도예요. 제가 지난주에 신사도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제가 여러분한테 했던 것이 문서설 얘기했잖아요. 문서설 성경과 관련해서 이 문서설이 치명적이고
그 다음에 요즘 와가지고는 지금 일산 쪽에 신사도들이 많아요. 신사도들은 뭐냐 하면은 미국의 플러신 학교에서 등장한 새로운 소위 교회 안에 존재한 매우 위험한 이단적인 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소위 미국의 플러신 학교에서 맥가브란 박사를 통해서 형성된 것인데 아직도 뿌리가 지금 있어가지고 한국의 몇몇 교회들이 그걸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 매우 위험한 거예요. 신사도. 이게 뭐냐? 기독교 2000년 동안 있었던 기독교 교회 운동은 다 폐기하라. 그리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1장 2장으로 돌아가자. 좋아요.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분란시키고 자기들만 의로운 교회라고 강조하게 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나타난 그 패턴이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성경은 포용적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을 항상 먼저 생각을 해야 돼. 자기 중심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배려하고. 그래서 양육이란 팔로업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야. 엄마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그걸 잘 도와주고 협력하고 물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건데 바로 여기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학생 운동의 일부 파라처치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하고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그 논문도 썼어요. 스코틀랜드에 가서 프리처치에서 1년 공부하는 동안에 그래서 제가 쓴 책 여러분을 소개했죠. 제자훈련의 원리와 실제 제가 책을 썼잖아요.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모든 신앙생활의 표범은 교회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중심. 교회가 중요해요. 그래서 종교개혁 다음 주에 제가 전체 요약할 때 말씀할 거예요. 종교개혁의 4대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 바른 교회를 찾는 거예요. 바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바른 교회.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교회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파라쳤지. 뭐 말은 좋지. 하나님 안에 계시는 곳이 없는데 그러면 낚시하다가 배 타다가 뭐 이런 거 골프 치다가 하나님 주일 성수도 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안식일을 제정하셨는가? 왜 십계명에 제4계명에 안식일이 있는가?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가? 그건 뭐예요? 주일 성수는 교회 생활 잘 하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 딴 데로 땡땡이 까지 말고. 구약에서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 아닙니까? 주일 성수 잘 하는 거예요. 옛날에 뭐 제가 영국에 있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목사가 그렇게 골프를 좋아했다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주일날도 시간만 나면 골프 치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골프 치다가 늘 기도가 주님이여 한 방에 홀인원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한 방에 홀인원 되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교회를 폄훼하고 교회를 약화시키고 교회를 비난하고 그런 면에서 교회 안에서 싸우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거예요. 죄악 중에 죄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주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의 목적은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자꾸 찢어서 갈라져서 패싸움하는 거 개밥, 바볼로파, 바불파 만드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스스로 의로운 채하고 교회 안에 또 다른 당파를 만드는 거야. 그리고 세상과 국가로부터 담을 쌓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자체적으로 의롭게 모여서 형제간의 사랑을 나누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건 이단이 아니고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단적이 된 건 뭐예요? 세상과 담싸서 자기들만 의로운 채 하는 거, 다른 형제들과 교제하지 않는 거.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핸드폰 사용하지 마세요. 당장. 컴퓨터도 쓰면 안 돼요. 삼성이 만들었는데 원불교 믿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삼성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워나갈 때 곧 성도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야. 때로는 불신자일지라도 바로일지라도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를 사용하듯이 그러나 바로를 영원히 사용합니까? 잠깐 쓰고 폐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지혜 준 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를 안 주고 오히려 세상 사람에게 지혜를 더 줬어.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을 저와 여러분은 못 만들잖아요. 어떻게 컴퓨터를 만들어요?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어떻게 애플을 만들어요? 애플 만든 사람이랑 다 그 사람들이 비기독교인이에요. 삼성도 비기독교인이고 LG도 비기독교인이고 SK는 그나마 이제 노소영 씨가 전도해가지고 최태원이가 교회 다니고 한다고 그러는데 요즘 아주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거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대부분 우리 주변 문화 자체가 지금 광화문도 마찬가지야.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우리 제자 얘기했지만 아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설교한다고 하면서 빨갱이 설교하고 동성애 설교하면 되겠어요? 이 미친 새끼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산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밖에는 제쳐놓고 교회 안에 누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지 목사가 저놈이 진짜 목사인가 가짜인가 저게 빨갱이가 아니가 모르는 판인데 거기다가 세상하고 담싸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고기를 잡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고기 그물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잡을 고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고기가 어디로 갈지 몇 마리 있을지 큰지 작은지 누가 알아요? 그물을 던지고 보는 거지 바다에. 자, 그런 면에서 제세르파의 신앙적인 특징이 상당 부분 편파적으로 그리고 왜곡되어 있고 자기가 좋은 것만을 해석한다 라고 하는 이 주관적인 방법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신비주의 전 단계가 바로 이런 단계예요. 자기들끼리 공동체,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모이고 자기들끼리 형님 동생하고 그러나 세상과 담쌓고 이게 구약시대로 말하면 사두개인 바리새인이라 이 말이죠. 족보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이건 매우 위험하고 예수님이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이것을 가리켜서 소위 이반젤리컬리즘이다, 복음주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에 신학을 다 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신학이 빠지면 안 된다. 어떻게 성경을 삼위일체 가지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고 초대교회 또 2000년 동안 풀어서 학자들이 한 건데 이걸 봐도 잘 모르는 성부, 성자, 성령인데 그러면 모른 채로 믿어.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또 학문을 주셨기 때문에 부단히 연구해서 그것을 좀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지. 그냥 성경만 가지고 믿고 그대로 응답받으면 우리가 그 정도로 성숙한 사람이 되면 문제가 안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지. 신학까지 다 공부한 목사 새끼들이 이렇게 이단자가 되는 판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청교도 신학원이 생긴 것도 전 목사님의 의도도 성경으로 해석해서 잘 풀지 못하니까 그래서 전 목사님 말씀표로 성령의 나타남을 지금 몇십 년 하시는 거고 설교학교도 하는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배우면 알아요? 배워도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걸 성경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다시 재림에 할 때까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말씀을 배워서 창세기의 뜻이 무엇이고 창조가 뭐고 제사가 뭐고 절기가 뭐고 이걸 다 배우는 거예요. 배워도 들을 때뿐이야. 지나면 또 잊어버려. 그래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이 중요한. 그런데 여러분 자칫 이렇게 신학을 배우고 나서 성경 위에다가 성경을 무시하고 신학으로 칼빈으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신학은 성경 밑에 이렇게 성경을 섬기는 그런 해석하는 그런 자세만 있을 뿐이지 모든 것을 성경으로 다 통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세례파 신학교 특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한번 찾아보겠어요. 첫째로 이 운동은 14세기 말 15세기 초반부터 내려온 지속적인 작은 기도 모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모임은 1514년 바젤,
15년 스위스, 18년 마인츠, 그리고 아우구스부르크에서는 조금 앞서 회집이 되었습니다. 1524년에는 이와 유사한 기도 모임이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sakso니, 프랑코니아, 트스라스부르크, 보헤미아에서 있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보헤미아, 이탈리아 인쇄된 요리문답으로 자녀들을 교육하였습니다. 제세례파들이 루터의 독일판 성경 이전에 서민판 성경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14세기, 15세기 하나님의 친구들의 경건 서적들을 반포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들, 프렌즈 오브 갓, 이들 중에 상당수는 신학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제세례주의자들의 신학을 가르쳤으므로 제세례파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파두아의 마르실로스의 평화의 옹호자들을 인쇄하여 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 파두아의 마르실리오는 중세 때 종교개혁의 앞장선, 그것 때문에 이단이 된 그런 사람이에요. 종교개혁 때는 그래요. 정통으로 칼빈식으로 루트식으로 설교하면 이단이 됐어요. 왜? 로마 가톨릭이 교황이 신이었기 때문에, 다른 거 설교하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근데 마르실리오스는 평화의 옹호자에서 진정한 통치자는 황제도 아니고 교황도 아니다. 특별히 이때 이제 황제, 교황을 비판하는 그런 설교를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정치적으로 이단자가 되었어요. 둘째로, 이 운동의 핵심은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와 세계로부터 평화스러운 분리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초기 교회 공동체의 모델을 딴 공동체를 정착시키려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지금 배경으로 두는 거예요. 이들은 차분하고 경건한 무리들로서 사도행전에서 보는 바와 같은 따뜻하고 공동체적이고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함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실 세계를 거부하고 기성교회로부터 철수하였습니다. 자, 우리들의 교회가 진짜다. 기존 교회로부터 나와가지고 자기들의 공동체를 세웠어요. 사도행전 2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아요. 이는 종교개혁 신앙을 고백한 자들의 품행이 종교 신약 성경의 표준에 턱없이 못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루터와 쩌뱅글리도 이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회중을 가리켜 비텐베르크의 돼지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런 시도는 사회와 교회 양쪽으로부터 단호한 반대와 처절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수천 명의 신도들이 초기에 추방을 당하고 화형과 익사로 무자비하게 처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얼마 동안 이 운동은 칼에는 칼로 박해에는 적극적 저항해야 한다고 생각한 혁명가들에게 양도되었습니다. 하여 이 운동 내는 토마스 민처 같은 인물들과 악명 높은 뮌스터 사건으로 대변되는 혁명적 활동에 소요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혁명적 활동은 처절한 박해로 인해 야교된 일시적인 탈선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자, 초기에 1번, 2번 여러분 상황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모든 모임이 그렇듯 아름답고 참 보기 좋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것이 혁명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지도자들이 다 처형을 당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이들의 특징은 통일된 조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직이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장로, 당회, 노회, 총회를 부정하지만 그러나 자기들 교회 안에 작은 모임을 만들어요. 소위 파라처치, 학생운동 단체들이 하는 것처럼 소그룹을 하는 거예요. 소위 셀그룹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구역과 같은 거예요. 이런 크고 작은 모임들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통일 조직이 없는데 교회 안에 만들어요. 이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당회, 총회 이런 걸 모임을 부정하면 자기들도 만들면 안 되지. 그런데 자기들은 명칭을 바꿔서 다른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1524년 이들은 신비주의자들처럼 독특한 개인주의적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연합하여 상호 교화를 도모하였습니다. 24년 6월 기도 모임의 대표자들이 발투슈트의 발타자르 호프마이어의 집에 모여 성경을 상고하며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를 토론하였습니다. 이들의 모임은 비조직적이었지만
교황적인 교회로부터 분리를 결정하고 기독교인의 생활 지침서를 출간하였습니다. 이들은 많은 일 중에 특히 성례전의 기적주 교과를 강력히 반대하였습니다. 가톨릭 반대하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세례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효력을 갖는다는 세례주의자의 견해를 수용하였습니다. 세례는 믿음으로 받는다,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아세례, 이것들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단순하게 고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살, 2살, 3살짜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적어도 16세가 돼야 된다. 만 16세를 자기들이 정하는 거예요. 1526년 아우구스 부르크에서 소집된 두 번째 회의에서 성인 세례가 특징적인 신앙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인 세례예요. 16세예요. 당시 이 회의의 대표자들은 모라비아 형제회가 가르친 교리를 천명하였습니다. 모라비아 형제는 이제 이것이 나중에 독일의 경건주의의 뿌리가 되고 여기에서 기초가 되는 것이 저 영국에서 복음주의의 시조 존 웰스 찰스 웨슬레의 감리교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모라비아 형제로부터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리교는 원래 그 뿌리 자체가 감리교가 아니고 이 전통 영향을 받은 독일의 경건주의 모라비아 형제들의 영향이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근대 교회사 배울 때 배울 거예요. 그들의 찬송가 주제는 보통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 동료들에 대한 사랑을 일깨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플 메시지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들에게는 신학적인 거, 교리적인 것을 배제하는 거예요. 심플한 거예요. 성경적인 거, 찬송가도 단순한 거, 여기서 나온 게 이제 복음성가로 나가는 거예요. 복음성가. 종교개혁 때는 마틴 루터의 찬송가가 있잖아요. 찬송가? 마치 군대식으로 싸우는 그런 찬송가가 있었다면 이제 이것이 이제 16세기 후반 종교개혁이 1574년에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1574년에 존 낙수와 더불어 끝나면서 이제 이것이 영국에서 청교도 그리고 독일에서 경건주의 그리고 한 100년 후에 영국으로 다시 와가지고 영국에서 웨슬리를 통해서 복음주의 이것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대각성운동 그러면서 성성되는 것이 복음성가예요. 복음성가는 뭐예요? 너무 성경으로 하면 딱딱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깨달은 식구 그 다음에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 이것들을 간단하게 적어가지고 마치 탕자의 노래처럼 부르는 거예요. 성경 찬송가에 있는 걸 부르지 말고 우리식으로 내가 고백한 100년 전 칼빈 형거 말고 우리가 오늘 필요로 한 그 가사 내용으로 부르는 내용 경건주의 복음성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라비아 형제 자 이것도 이제 아까 제가 이 모라비아 형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경건주의다 그랬는데 여기서 나온 게 존 웨슬레와 감리교 복음주의예요. 여기 모라비아 형제들이 이렇게 단순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습니다. 뜨거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그때 이제 선교하러 가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에 함께 웨슬레하고 찰스 웨슬레 형제가 탄 거예요. 막 폭풍이 치는데 배가 뒤집어져서 유라굴로 풍랑을 만난 것처럼 요나서의 풍랑을 만난 것처럼 배가 뒤집어지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모라비아 형제들 그곳에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예요. 그거에 모태 출신이었던 존 찰스 웨슬레 형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나 그래가지고 그걸 잘 듣고 배우고 또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 가서 선교를 하는데 선교하다가 일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이제 탕자처럼 영국으로 다시 갔어요. 영국으로 다시 가가지고 내가 왜 선교사로서 이렇게 일을 못하고 이렇게 열매도 없이 이렇게 됐나 회개하면서 이렇게 다시 재무장하는 가운데 존 웨슬레, 찰스 웨슬레가 독일을 가게 돼요. 왜? 몇 년 전에 배 타고 항해 중에 모라비안 형제들을 만나서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다시 말씀이구나. 그래서 독일에 가서 모라비안들 형제단에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훈련 받으면서 존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가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재도약하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영국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알았던 다메섹 이전에 사울이 아니에요. 이제는 다메섹 이후에 바울이 돼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폭풍이 됐어요. 부흥이 막 일어났어요. 그때 강조했던 것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강조했던 거, 지금 경건주에서 일어났던 거, 모라비안이 강조했던 거, 웨슬레가 강조했던 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 복음의 본질만 얘기하라. 신학적인 얘기하지 마라. 삼일체 같은 거, 뭐 기독론이니 뭐 예정이니 이런 거 얘기하지 마라. 성경에서 말하는 심플 메시지, 이걸 가르치고 전도하자. 그렇게 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복음주의 하게 되면은, 복음주의는 바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런 것들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빼고 소위 말해서 회개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부흥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이런 기초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 소위 말하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쉽게 들을 수 있는 메시지.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차이가 있어요. 감리교인, 장로교인들은, 감리교인들, 침례교인들은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아요. 단순 메시지, 복음에 대해서. 장로교는 뭐예요? 이것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가지고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장로교들은 단순히 신학적인 거, 교류적인 거, 성경, 그 깊이 뿌리를 내려다 보니까 그 정착 과정이 오래 걸려. 그러나 침례교나 감리교는 정착 과정이 단순하니까 금방금방 부흥이 돼.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침례교회가 그 바로 이 심플 메시지, 복음주의 메시지 때문에 미국을 주도하게 됐고, 미국 안에서 장로교, 청교도적인 보수 신앙은 여기서 이제 굉장히 소외를 당하고 침체되는 그런 경향을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라비아 형제의 가르치는 교리를 설명하였다. 그건 뭐냐? 심플 메시지야. 여러분 교회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 이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만나고 나면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이상은 얘기 말하는 거야. 심플 메시지, 성경에 있는 메시지 단순하게 가르치는 거야. 그것을 더 이상 깊이 있게 연구하고 기독교 강요처럼 신학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 생활 속에 어떻게 이것을 하모나이징, 이걸 접목시켜서 균형을 이루느냐? 쉽지 않아요. 그런데 공교롭게 나타난 현상은 신학교마다, 교회마다 그 사람의 인물을 따라서 그 사람이 이렇게 복음적이냐, 그 사람이 신학적이냐, 얼마나 성경적이냐, 이것들이 잘 터가 잡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정광훈 목사님의 성령의 나타남, 말씀표를 통해서 말씀을 잘 읽고 배워야 우리가 교리를 중시하든 아니면 복음을 중시하든 똑같이 성경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그런 면에서 지난 주일날도 그랬지만 또 금요일날도 그랬지만 신학자 토크 할 때마다 우리 교수님들이 매번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성경을 아는 그 기본적인 지식에서 이제 깊어져야 돼요. 발바닥에서 무릎으로 올라와야 돼요. 무릎에서 엉덩이로 가야 돼요. 엉덩이에서 허리까지 가야 돼요. 허리로 가야 수영을 하잖아요. 무릎 자고 엉덩이까지 하면 수영을 할 수 있어요? 적어도 어깨 너머로 가야 우리가 성령의 바다에서 수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깊은 단계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야 돼. 성숙해야 돼. 제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이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너무 율법적 교리,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곡돼서 그렇지 그들처럼 철저하게 말씀 지킨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율법을 지키려면 바리새인처럼 해라. 가르치는 거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아서 문제지. 예?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가면은 제랄 16페이지 네 번째로 16페이지 넷째로 갑니다. 넷째로 가면은 하지만 이들은 상호간의 마찰로 신학적 일치를 이끌지 못하였다.
아까 제가 얘기잖아요. 자기들끼리 잘 모였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자칭 의로운 의인들이 태어나다 보니까 통합이 안 돼. 그런 면에서 아까 말한 장로교에서 말하는 당회, 노회, 총회가 이걸 규제를 하는데 자칭 의롭다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 규제가 안 돼.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을 부정하는 거예요. 조직을 부정해. 그러다 보니까 조직을 부정하니까 자유로운 면이 있지, 감사한 것도 있지. 그러나 얼마 못 간단 말이죠. 그런 면이 있다. 그 다음 페이지 5번째. 모든 제세례주의자들은 자손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봉사를 공동체 내 부유한 자들이 맡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건하며 거룩하고 부족함이 없게 행동하였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은 그 예수님의 정신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모든 영혼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은 기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인간적인 그 편향된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뮌스터 아까 얘기했죠. 토마스 뮌처 같은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공동체가 병들어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로 제세례파의 신학. 첫 번째로 교회관입니다. 교회관. 이것은 제목만 믿고 지나가겠어요. 자, 교회관은 그 1번 아래 보세요. 아래 1번. 자, 1번 보면은 자, 제세례파의 교회관 여기 제가 썼어요. 첫 번째로 전통적 교회관을 불신한다. 루터, 칼빈 모든 사람들을 다 부정한다. 그 다음에 19페이지로 가면은 2번 있어요. 2번. 여기는 뭐예요? 유아 세례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다 정리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은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교회, 죄악으로부터 분리된 교회. 이거 맞는 얘기지. 예? 교회가 그렇게 거룩한 공동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상과의 분리로 가게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전도는 누가 해? 자, 그 아래 4번 보겠어요. 4번 보면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는 어떠냐? 분리돼야 된다. 자, 이것은요 영적으로 보면은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은 완전히 성령의 몸, 교회 그리스도의 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세상과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고 늘 항상 거룩하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세상이냐, 그리스도의 성전이냐 이게 싸우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 하나 컨트롤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세상에 가가지고 나는 거룩하다 할 수 있어요? 그 자체가 넌센스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로 창조했는데 왜 세상과 구별을 해? 내가 하나님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4번째로 정리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시간이 많이 가서 교회 내의 구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자, 7번에 2번. 마지막 결론 7번에 2번. 자, 비판입니다. 비판. 제목만 읽고 지나갑니다. 마지막 제일 끝에 비판.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자, 비판. 네, 거기 아래 1번. 자, 2번째 줄. 자, 첫 번째로 이들의 신앙은 초기 사상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인위적입니다. 처음에는 성경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인위적으로 자꾸 편파적으로 자기가 당을 만들고 가르고 그랬어요. 2번, 기독교는 부패한 세상과 분리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태도를 가졌어요. 분리해야 되는 건 맞아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안 믿을 때가 달라져야 하지 않아. 그러나 세상으로 완전히 분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 세상 누가 전도할 거예요. 세 번째로 이들은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들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이루어야 됐던 거예요. 마지막 4번째 끝으로 지나친 은사 체험 강조와 무질서한 공동생활은
그들이 추구한 삶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이었나 하는 의구심을 제공합니다. 자, 그래서 나 혼자 의로운 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종교개혁 다양성 속에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교리를 추구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극단은 위험하다. 이것이 제세례파와 극단주의, 급진주의 종교개혁이 제공하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단이 아니지만 이단적인 매우 위험한, 구약어로 말하면 바리새인적인 율법 서기관들이 가졌던 그런 신앙,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자칫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위험스러운 그런 신앙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제세례파와 급진주의인 종교개혁을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그 종교에 관련 것들이 있지만 제가 다음 주에 간단하게 정리하고 또 종교개혁 했던 것들을 내용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연이어서 제세례파와 급진 종교개혁에 대해 살폈습니다. 정신은 좋지만 그들의 실제 생활은 너무나 괴리가 많았던 것을 살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정통 칼빈 청교도 개혁주의 신앙 때문에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옵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정신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베푸신 은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